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또 가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또 가서 사랑하라. 사랑 외치시는데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여러분들이 해보신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뭘까요? 정말 사랑이란 말은 교회나 세상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빈부 노화를 막론하고 다 모두가 다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나이가 드셨든 나이가 안 드셨든 돈을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을 외칩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지라 그냥 이렇게 살면서 뭐 들은 얘기도 있고 이게 사랑인가 보다 하고 남녀간의 사랑도 하면서 좋아지는 게 사랑이지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랑이 뭘까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 주일 밤에 저희들이 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비행기 안 내에서도 늘 이게 떠나지 않았어요. 사랑이 뭘까? 정말 사랑이 뭘까? 그 중세풍이 그대로 있는 유럽의 도시를 다니면서도 사랑이 뭘까? 늘 그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반대로 그럼 사랑이 아닌 것은 뭘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집착일 때가 많고 그 집착은 결코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남녀간의 욕정도 그건 사랑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성도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도 틀린 말이라는 거죠. 사랑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또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보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사랑은요,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슬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 요한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시하십니다. 그죠? 사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때문에 너무 슬퍼합니다. 반면에 정말로 사랑을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기쁩니다. 사랑을 받으면 슬퍼요?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에는 슬픔이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은 나를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슬프고 고통스러우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번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중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정말 사랑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거듭나야 생각을 새롭게 하거든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무엇을 봐도 삐뚤게 바라보고 무엇을 말해도 삐뚤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병들어져 있으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병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 마음이 병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정말로 심각한 말을 내봤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입니다. 사랑의 선지자라고 칭하죠.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요, 사랑하다 말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이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명령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보니까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예언자한테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결혼을 해보니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출장 갔다 오면은 고멜이 없어요.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포기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못 삽니다.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서 또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걸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내 마음 알겠냐? 네가 고멜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너의 사랑 속에 잠기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그 고멜의 마음, 그 상황 너 이해 내가 하는데 너 어떠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호세아 내용입니다. 호세아를 천천히 한번 이렇게 댁에 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절절히 그 호세아서에다가 담겨 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오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는 야훼의 마음을 떠나서 야훼를 안 섬기고 금포도주, 금포도 과자 뭐죠? 우상신한테 바쳐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래도 야훼는 뭐라고 그러죠? 그들을 사랑하나니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그 사랑을 다 받지도 못하고 너만 없으면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살려고 하는 그 여자, 그를 내버리지 말고 찾아가서 또 사랑하라. 또 가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받아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 그저 받아주는 사랑.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습니다. 받아주시는 사랑.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받으신다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이 말은 야훼를 떠나서 야훼를 버리고 세상 가치관에 짝해서 거기서 푹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게 되면 또 그렇게 푹 빠집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희를 사랑하나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 사랑을 체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에서 사람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가장 출발점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나타난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여인은 누구라고 그러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 전혀 마음을 호세아한테 주지 않는 그 여인의 마음을 고멜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장만 갔다 오면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아기를 배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가서 그를 사랑하라. 이 호세아를 뭐 죽이려고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기본 중의 기본은 이 아버지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아직까지 이 사랑이 뭔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셨다면요, 비극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아니하시면요, 정말 이거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얘기. 둘째 아들이 재산을, 유산 있는 거 챙겨달라는 겁니다. 아직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것. 그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줘요.
그렇지 마음대로 허랑방탕 생활하고 왔다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받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한 것은 초점이 어디에 있지요?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뭘까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품어주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큰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헌신도 안 하는데 무슨 일꾼이야. 이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솔직히 분위기 다 깨트린다고. 저렇게 놔두면 우리 분위기 다 흐려진다고. 우리는 그쪽에 휩쓸려 듭니다. 우리는 인간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다시금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며 그 사랑의 힘에서 이 공동체 속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출발점은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세상 못 이깁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혼란케 합니다. 숫자는 적어도 이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잠겨서 그 사랑의 힘으로 뭉쳐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가정에 일어난 교회 공동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우리 캣지 시절, 우리 순범식하고의 캣지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은 무슨 힘으로 하고 있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재산 탕진하고 다 내버리고 돌아와도 그냥 품어주시는 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린 끝난 건데, 우린 희망이 없는 건데 살려주셨어요. 이거 한번 뻥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할 말이 없습니다. 감격하는 거죠. 신앙생활 여태까지 했는데 이 감격 한 번 없었다면요, 그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에서 신앙생활을 못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랑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그래요.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968년 정말 조용한 사건이었지만은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 사람을 600만 명 학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학살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총지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 밑에서 충성했던 사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히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히만은요, 히틀러가 자살하고 나치당이 패망하자마자 신분을 속이고 이름을 바꿔서 아르헨티나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해가지고 아주 평범한 아저씨로 살아요. 숨어 삽니다. 15년 동안 숨어 살다가 결국은 그 유대인의 비밀 경찰대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법정에 세워졌어요. 다 충격을 먹습니다. 똑같은 이웃집 아저씨예요. 한 남편이고 아이의 아빠입니다. 너무 좋은 아빠고 자상했고, 너무 부인에게는 친절했고, 너무 이웃 주위 사람들에게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의 사람을, 유대인을 학살시키는 데에 원수 역할을 감당했다니 충격을 먹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악은 평범하구나, 누구나 악을 범할 수가 있구나, 이걸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아히만이 그래요.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히틀러가 명령했기 때문에 난 그 명령에만 순종했지. 군인으로서 어떻게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난 히틀러의 명령에 순종했지. 죄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은요, 인류 보편적인 그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이 상부에서 지시가 내리면은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군인들한테 줬어요.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 겪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사형 당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사형이라는 심판을 받고 조용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요, 유대 사람 중에 꼴란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꼴란쩌라는 사람이 아히만을 석방하라라고 데모를 일으켰어요. 대대적으로. 근데 그 석방을 요청하면서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히만을 죽인다고 죽은 유대인이 살아나느냐?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죽는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였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이 없지 않느냐? 네 번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옳단 말이냐? 마지막에는요, 다섯 번째로 참 가슴이 뜨겁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던지면서 아히만을 석방하라고 석방운동을 일으켰어요. 물론 이게 전달돼서 법정으로 가서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회에요, 1968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예수 사랑,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많이 외치는데 정말로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얼마나 와닿고 체험되어지고 있는지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럽 종교개혁 발자취 그 지역이라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훌륭한 가이드를 만나가지고요, 인문학, 역사, 철학, 음악, 미술 너무 박식한 지식을 가진 그분을 만나가지고요, 새로운 강의를 듣는,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묵상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이 유럽에 있었다면 유럽이 이랬을까? 종교개혁하고 나서요, 30년 동안 구교, 가톨릭하고 신교, 개신교하고 싸웠어요. 30년간 군사 보내면서 싸워가지고 몇 명이 죽었을까요? 30년 동안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 외침 속에 800만 명이 죽었어요.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사람들 마음 다들 또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초원점 묵상하면서 야 정말 사랑이 뭘까? 우리 시카고 순복음 시카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 사랑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얼마나 와닿고 있는지 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저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호세아 3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뭐 했다는 거죠? 고멜을 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출장 갔다 왔더니 이 고멜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데 가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가치밖에 없는 그런 여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인데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라는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에요. 대가를 치루어서 용서를 해주는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요 싸구려 사랑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 천박해져요. 기독교인들이 천박해집니다. 고귀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이 대가 치르는 이 사랑을 망각해버리면 천박한 거죠.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데도 용서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함도 없이 그냥 회개한다고 말로만 하고 전혀 삶은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그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를 이야기할까요? 천박하다는 거죠. 이거 우리 다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귀합니다.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해 주셨던 사랑, 대가를 치르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거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요. 그 당시 여종 한 사람의 몸값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갔지만 그는 정식의 아내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여종의 신분으로 붙잡혀 있는 거죠. 몸 파는 여인으로. 이 여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네가 대가를 치르고 데려오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거 아시나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겨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걸 미리 말씀하셔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세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죄 아래 종되었던 우리를 꼼짝없이 묶여있는 종, 벗어날 길도 없고 힘도 없고
절망 가운데 허졌던 그를 우리들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셨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 공동체는 천박해집니다. 천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함부로 나와요. 함부로 대합니다. 성도들끼리도 함부로 대하고, 성도가 목사님 대하는 것도 함부로 대하고, 목사님도 성도 함부로 대하고,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납니다. 이를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이제 이 호세아가 고멜한테 갔을 때에 고멜이 호세아를 봤을 때 마음 어땠을까요? 남편이 왔네? 저 화상이 왜 왔어? 이러겠어요? 막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 남편을 바라보는 얼굴 막 뜨거움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을 때에 자기를 구해주려고 찾아온 남편을 보는 순간에 감격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다 탕진해버렸고 다 잃어버렸고 내 인생 절망이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갈 길이 있어. 근데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셔. 근데 가보는 거 정말 받아주시는 그 은혜. 이 사랑이 체험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아내가 다르고 남편이 다르고 자식이 다릅니다. 누구 때문에 나 신앙생활을 잃었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잃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자꾸 얕은 물가에서 흔들립니다. 이런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잘 표현해줘요. 그 놀란 감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감동 감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빠서 못한다고요? 힘이 들어서 못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환경을 탓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막 울렸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잖아요. 희생하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넌 늘 사랑에 빚진 자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호세아 3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야훼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후에 포로생활 70년 포로생활 하는 동안에 이제는 뭐 우상 숭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지내다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야훼를 찾고 다윗의 성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뭘 말씀하죠? 기다려주시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랬나요? 장차 개발하리라.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늘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여러분 자녀 마음에 안 들고 엉뚱한 짓
하는 애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 외쳐줘야 됩니다.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교회 공동체 내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외쳐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캐치 길에서 이뤘던 모든 일들 여기서 다 마무리 짓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서로 기다려주면서 서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장차 개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깊은 사랑을 바라볼 때 아내는요 꼭 남편을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불러주세요.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붙여주세요. 자식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장차 개바가 되리라. 저도 참 성질이 급해서요 못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잘 못 기다려요. 이게 그냥 막 뜨거운 피가 흘러서 그런지 지금도 막 너무 빨리가 그냥 마구마구 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냥 빨리 차를 타야 되고 빨리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전형적인 그 한국 사람의 그 여행 다닐 때 외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나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눈이나 참 기다릴 줄 모르는 이 어리석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에요. 기다려줍니다. 회개할 때까지, 설 수 있을 때까지, 장차 개바가 될 때까지.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기다려주는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남자 만나보셨나요?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어떨까요? 막 바람 피울도 될까요? 못하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잠겨버리면요 자유가 주어지는데 내가 절제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고 이게 신앙의 힘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멋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죠?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분 여행 가가지고요 독일 흑맥주 맛보라고 제가 다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요 흑맥주를 막 마실 수도 있는데 못 마시더라고요. 스스로 절제를 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셀프 컨트롤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말하고 싶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욕하고 싶어도 욕하지 않고 두들겨 패고 싶어도 두들겨 패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컨트롤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일어설 때까지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갔냐? 따지지 않고 그냥 품어주면서 내가 기다릴게. 나 너 끝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있을게. 나와 같이 가자.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 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랑이 네 마음판에 새겨지면 너도 일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그것밖에 되지 못했냐라고 막 핀잔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 푹 잠기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만남 속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카고를 고치는 거죠. 이 힘으로 시카고 땅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각오하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우리 각오란 게 뭐겠어요? 우리 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나도 일어서고 형제도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도 일으켜서 이 가구 땅을 한번 뒤흔드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가서요,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장 5절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야훼와 그의 언처로 나아가요. 마지막 날에는, 그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려주는 날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310장에 그 찬양이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막 그러다가 결론 어떻게 내리죠? 내가 확신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조건 따지지 않고 받아주셨고, 나도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네. 그 사랑의 힘이었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 속에 푹 잠깁시다. 순범식하게 성도님들 모두는 저를 비롯하여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